시편 5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성패는 사실 기도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기도가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그때가 언제냐면 인생의 코너가 몰렸을 때입니다. 벼랑 끝으로 몰렸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납니다. 즉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아니면 환경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다가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찾는 사람인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기도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게 딱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2절 보세요. 나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는 소리를 모아서서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들으소서라는 표현은 들어주십시오라는 강변도 있지만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요? 주님이 내게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들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기도하다가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응답도 어떤 영적인 감동도 어떤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은혜가 없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첫 번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두 번째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주님. 그리고 내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되어 있죠. 옛날에는 나의 심정을 통촉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통촉이라는 표현이 이제 한자적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아려 주십시오. 이 헤아려 주십시오라는 의미 속에는 주님과 이거죠. 주님이 나를 살피셔서 나이란 마음을 고려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심사는 히브리어로 하기거든요. 이는 속으로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다시 보자면 1절 나의 한숨을 헤아려 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숨 날 때 있잖아요. 나의 깊은 내 속에 있는 이러한 마음 상태를 주님이 헤아려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해석하면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라는 의미는 마음속 깊은 고통을 세밀하게 헤아려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것은 기도는 지금 할 때예요. 기도는 내일 하는 게 아니고 모레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당장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좀 역설적으로 보셔야 돼요. 어떻게 역설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여호와의 나의 마음의 말의 귀를 기울이사라는 표현을 조금 더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의 태도를 본다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는 원한다. 네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시편에 있는 이 내용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주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가 하는 말 다 들어주세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요구를 막 관철시키는 기도는 아주 좋지 않는 기도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요구만을 떠들다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끝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편 기자가 1절과 2절에서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자신을 살피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이러니까 주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불신앙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간청해요. 이제는 주님의 내 음성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듯이 내 심정을 헤아려 주셨듯이 주님 지금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명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느냐? 하나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크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언제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듯이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신상탄으로 끝나는 거죠. 기도도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가 어렵냐면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어렵지만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어떤 하나님의 감동도 없어요. 이건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감동도 없어. 또 어떤 사람들 기도만 하면 환상을 보고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게 은사주의자들은 자기들은 봤다고 막 그래요. 또 자주 보여주신다 그래요. 물론 그게 기름 부음이 은사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 어떤 맹점에 들어가냐면 그런 거 보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자칫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사람의 머리는 두뇌는 이상해서 그런 것을 얼굴적으로 만들어내게 돼요. 일종의 그래서 그 은사주의자들 분위기를 막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막 자기식의 일종의 황홀경에 빠져서 그렇게 해요. 그게 남녀원안교가 그래요. 남녀원안교가 자기들이 주문을 외우면서 막 목탁 떠들으면 어린 시점 가면은 뭐 황홀경에 빠져요. 그런 것도 경계해야 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내적인 감동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막혀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기울여야 돼요. 주님 제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만약에 일방 통행식 이 통성기도가 한국식 기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 통성기도가 나오니까. 그런데 한국식 기도라는 게 그만큼 한국교회가 통성기도가 아주 유명해요.
근데 이 통성기도의 그 아주 귀하고 또 정말 기도하면서 중요했지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통성기도의 최고의 약점이 뭐냐면 일방적이에요. 막 쏟아내요. 그리고 끝나고. 그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어떻게 기도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주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도는 방향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요. 기도는 철저하게 환경과 문제와 자기에게 향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예를 들어 병원시방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목사님이 치유되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환우가 어쨌든 치유되기를 원하죠. 그 온통 뭐에 집중하냐면,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시점에 지금 이 환우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히 하나님은 고치길 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지금 주님이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신방 기도소교회에서 기도 매뉴얼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사업자 신방 가면 사업자 관련된 기도 매뉴얼, 또 병원이면 병원 기도 매뉴얼. 일일이 쓰고 다니지 않다 할지라도 목회 연한이 저 정도 되고 하면 그런 것들은 기본적이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뭘 묻지 않냐면, 성령님 오셔서 지금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이 과정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순간순간 주께 물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와야 똑같이 그것도 감동 가운데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되어졌을 때 주님이 그 시점에 그 영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기도는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그냥 음성이 들려요. 그럼 우리 신주 간사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오늘 태어난다 하는데 갑자기 어저께 그래가지고 또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래요? 그게 우리 일이 아니니까, 우리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는 한치 건너니까 그냥 건너로 봐요. 그런데 당사자는 달라요. 그것도 지금 벌써 입원한 지가 3주, 4주 다 가는데, 한 달 가까이 됐는데, 그것도 자면서 하잖아요. 그럼 그 진노름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그걸 놓고 기도할 때에, 예를 들어 무작정 주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중보해요. 그럼 그 현장에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파묻힐 수 있어요.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의사의 한마디 말, 상황의,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 아니면 증상의 어떤 완화와 안 좋아지는 것, 그것에 의해서 억장이 무너졌다가 일어났다, 일어났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방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네. 부르짖어야 돼. 우리도 부르짖어야 되고 당사자도 부르짖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거기에서 아주 귀한 어떤 상황은 변화되지 않는데 내 영혼에 주님이 노랗게 만지신다.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기쁨이 생기고, 거기서 평안이 생기고, 거기에서 담담이 생기는 것이지, 생짜로 그냥 견디고 그냥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만 해보는 건 안 돼. 우리는 달랑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한다 할 때 주여 어떻게 주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돼. 물어야 돼. 오늘 시베리자가 참 재밌는 표현이죠.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아침이라는 표현이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왜 재미있는 표현이냐면 여러분 아침이 마음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모두가 시작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시간이 되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요. 낮이죠. 아침이 아니라 낮에. 그러나 여기 아침은 대부분을 생각할 때 이 아침은 첫 시간이잖아요. 내가 자고 난 다음에 깨었을 때 그 즉시 주님이 내게 뭐 하는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떴을 때에 내가 주님을 먼저 찾는 거 얼마나 안 나? 그래야죠. 주님 먼저 찾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이렇게 아침에 주님이 그의 소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뭐 한다고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단순히 새벽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왜 하필 아침이냐? 아침은 모든 만물이 소생할 때, 모든 것이 시작할 때가 아침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작하겠다는 거죠. 지금 기도할 때인데 우리는 늘 내가 깨어있을 때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시로 기도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 아주 중요하죠. 많은 교인들이 통성기도 하잖아요. 통성기도 하면서 어떨 때는 막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어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데 그런 기도생활 참 좋은데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면 묵상기도도 필요해요. 조용히 내 삶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요함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들은 그런 귀한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여기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는 것들 다 털어놓는 거예요. 내 아픔, 슬픔, 내 죄 짓는 것, 그리고 기타 이런 모든 것들 다 털어놓고 거기로부터 뭘 하기 시작하느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내면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그분이 내 말에,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할 때 실제로 주님 운행하심을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힘이 나죠. 근데 종종 우리는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 계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바꾸는 거예요. 의지라는 말은 뭐냐면 굳이 표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결국 이것을 하나님의 의지를 바꾸는 그런 의미에서 어디 많이 시간 투자라기보다는 거기에 쏟아야 되냐면 내가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해야 분명하게. 그거 없다 아니더라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기도를 하고 그런 속에서 충분히 거기에서 뭐 해야 되냐면 굳이 표현하면 거기서 만져져요. 걸러져요. 만져지고 걸러진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기도로 나가면 그만큼 깊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때로는 내적 감동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 주로 뭘 많이 몰아내면 성령님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순정하게 싸우니 주님 말씀이 달라고 자주 물으셔야 돼요. 찰스 스폴저 목사님 책 가운데 시편의 위대한 구절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말로 하는 기도가 있고 다른 하나는 조용히 묵상으로 말 없는 기도가 있다. 말은 기도의 본질이 아니고 의복일 뿐이다. 모세는 홍해 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말로 기도하는 것은 생각이 분산을 와가지고 마음이 집중을 도와주고 헌신을 생동감 있게 해줄 수 있다. 통속기도가 참 좋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대로 다윗은 두 종류의 기도를 다 사용하고 있다. 곧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마음의 생각을 통촉해 주기를 간청한다. 얼마나 의미심장한 표현인가.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내가 옳게 감고했다면 그것을 주옵소서.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감고하지 못했다면 그것까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거룩한 영이 그것들을 지극히 영원한 중보자를 통해 주셔야만 할 것으로 통촉해 주셔서 그것을 당신의 지혜로 판단하시고 조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신실성과 나의 진정한 필요를 시험해 보신 후 가장 적절한 시기의 은혜로 허락하소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 없는 기도 속에 열렬한 중보기도가 들어줄 수 있다. 슬프게도 많은 말을 하면서도 진실한 간청이 되지 못할 수 있다. 기도의 습관보다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기도의 마음이다. 헌신 없이 외식으로 들어지는 기도도 있다. 우리는 무릎을 꿇기 전에 기도를 시작해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일어났다고 해서 기도를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기도가 끝난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시작했다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기도 다 끝났다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도 시절은 오늘날 모든 시절은 지금 기도할 시간인데 그 기도의 때는 정해놓고 하는 기도 시간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공적인 기도 시간도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무시로 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말로 표현하잖아요. 말로 표현하는데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심정을 주님께 그대로 묵상을 통해서는 내 마음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는 말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다는 게 목소리를 높인다는 의미가 아니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뭐 하는 거야?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게 그게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은사주의자들이 통성기도할 때 큰 소리를 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소리 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중얼중얼하고 그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마음에 담아서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기도의 빈곤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인들과 과거의 교인들의 기도의 양은 분명하게 달라요. 과거의 교인들은 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건 일리로 철야만 해도 할 수 있어요. 철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이제 하루를 딱 넘지는 않잖아요. 우리 때 11시 반에서 한 11시, 그러니까 10시 반에서 빠를 때 10시, 대부분 10시 반에서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했던 게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꾸벅꾸벅 졸면서도 해요. 그러니까 찬양도 많이 하고 설교도 했다가 그리고 기도할 때 충분히 기도 시간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보통 그 기도 시간이라는 게 찬양하고 설교하고 뭐 또 하고 하다 보면은 거의 2시간 돼요. 거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게 장시간 기도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가 계속 반복된 거였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 제목들을 계속 제시하고. 그럼 언제 성도들이 교인들이 눈이 빛나느냐? 개인 기도 제목을 낼 때예요. 그 철학 때는 그게 가능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지금 우리 집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즉흥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먼저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차례기를 인도하시면 그 기도 제목을 다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 그걸 가지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미있는 게 자기 기도 제목일 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기도로 녹여냈다고 어쨌든. 기도로 녹아내면서 계속 왔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제는 그렇게 기도로 녹아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 시대의 장점은 어쨌든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그래 거기에 아주 정말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부작용도 있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마치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많이 하면 자기가 마치 대단한 신령한 사람이 된 것처럼 기도 계급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기도 계급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봤더니 이랬다니 저랬다니 어쨌다니 그런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는 이제 그런 잘못된 통성기도를 아직도 유지하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기도의 약화, 기도의 빈곤 현상이에요. 그럼 왜 기도가 약화되느냐? 기도가 약화된 이유는 그 전 세대가 늘 자기 소원만을 나열하는, 문제 해결만을 나열하는 기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고 문제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거야.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인데, 내 의지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의지를 바꾸는 게 기도인데,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온통 자기 문제 해결하는 데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 많이 잘 살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기도할 일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옛날엔 다 못 살았고 힘들었고 너무너무 고달팠고 집들을 봐보세요. 집들도 얼마나 별로 안 좋았잖아요. 솔직히. 그나마 지어진 교회 같은 데 있으면 교회가 훨씬 좋아요. 오히려 넓고. 그러니까 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날의 시대는 뭐예요? 기도가 계속적으로 뒤로 밀려나요. 그럼 왜 기도가 이렇게 뒤로 밀려나느냐? 이런 이야기도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는 게 한국교회 모토였어요. 모토. 그러니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결합이 됐냐면, 여기에 기복주의와 여기에 소위 신번영주의와 적극적 사고방식과 실용주의가 탁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할 게 없다. 기도하면 상황 문제 해결된다. 기도하면 다 된다. 하면서 소위 말하는 성공담들이 넘쳐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마다 왜 사람들이 기도원 갔어요? 기도하려고. 기도응답 받으려고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성공담들이 막 터져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기도하느냐? 그 성공담들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실제로 거기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은혜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 이후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만 관심이 가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응답되면 그 응답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게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기도 문제 해결하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응답받은 거로. 그리고 교회에다가 감사금 내는 거로 끝나버려요.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날의 현대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응답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왜 기도응답이 없느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당연히 응답이 없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건 당연히 응답이 없어요. 믿음 없는 기도 응답 없죠. 중언부하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혐의,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니까 이 5가지 다 걸린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가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을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말씀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기도로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거기에 말씀의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반작용으로 나온 게 제자 훈련인데, 그 제자 훈련이 정말 귀한 일들을, 귀한 사역을 했지만 이게 성경 공부, 오늘날에는 성경 공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90년도부터 이미 일어났어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제가 신학을 할 때, 신동원에 있을 때 이미 신학생들 사이에, 그리고 교수님들 사이에 제자 훈련은 이미 끝났다. 그것은 오카노 목사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자 훈련의 원래의 취지로부터 비껴난 거예요. 어떻게 비껴났냐면, 마치 그 성경 제자 훈련을 시키는 그 멘토 목사가 완전히 이게 그 대선생처럼. 그러니까 은사주의에서 아주 목사님을 거의 막 반교주 정도로 떠받들듯이 하는 현상이 이상할 정도로 제자 훈련을 진행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 시대에 그래서 신학생들이 그걸 놓고 굉장히 비판을 했대요. 왜 그런 부작용이 났느냐? 한국교회 전반적인 수준이 그 시대에 70년도, 80년도, 90년도 초까지 수준이라는 게 말씀의 수준이 좀 낮았으니까,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그 배운 목사, 그 가르친 목사가 마치 굉장히 떠받드는 그런 스타 목사님들이 소위 목동에 있는 증거에 뭐 쪼개져갖고 끝장이 났지만 어쨌든 목동에 있는 그 교회, 또 무슨 교회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해갖고 부산에 있는 교회만 그런 교회들을 막 선전했다고. 그 교회들뿐만 아니라 인천에 있는 여러 가지만 그 오늘날 한국교회 제자 훈련 없는 교회가 없다는 만큼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긴 했는데, 그 부작용이 일종의 담임 목사의 신격화네 신격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 공부가 되어버리고, 그 진짜 제자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느냐? 기도예요, 기도. 거기는 또.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한참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때인데, 그 당시 조영도 목사님은 이단식에 붙어가지고 막 힘드실 때예요. 근데 뭐 조 목사님뿐만 아니라 수모 전체를 이단이라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80년도 중반인가 후반인가 때 조영교 목사님을 찾아오셨죠. 오카노 목사님. 그래서 무슨 일 오셨으면 일화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참 변화되지 않는. 목사님이 어쨌든 성령이 뜨거우시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조 목사님 뭘 강조하시겠어요? 기도죠.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오 목사님도 잘한 거예요. 기도가 괜찮습니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합동 측에 통성기도하는 교회는 별로 없었어요. 개혁 측 교회는 있었어요. 개혁 측. 그러니까 장로교 개혁 측에서는 원래부터 그 목사님들이 뜨거웠기 때문에 했지만 합동 측 그러다가 90년도 중반으로 딱 가면서 그 대형 교회들 속에서 통성기도가 합동 측에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뜨거운 기도들.
지금 은퇴하셨지만 왕성교회 길자의 목사님이 한자 심호하실 때, 그때 제가 그때 그 교회 철화를 갔었는데, 그때가 93년인가 4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철화를 갔는데 그때 딱 합격이 됐어요. 나로서는 충격이었던 게, 저는 어차피 그 순복음 출신이니까 통성기도가 익숙한 사람이니까 뭐 별거 아닌데, 야, 장로교인들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나? 정말 하나님 앞에 차릴 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귀하죠, 그렇게 된 게.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빈곤 상태, 기도의 약화, 역설적이기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약화되고, 설사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다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기도는 성도들에게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답답하면 누구한테 가요? 이런 말씀드리면 미안합니다만은 밤무당 같은 자칭 예언가라는 사람들 찾아가서 머리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그 가장 좋은 응답은 내가 만든 거예요, 이 문제. 하나님이 가지고 나가서. 실제로 건전한 그 은사사에 가는 그 분들이 그 말을 하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예언적인 어떤 게 부르줘도, 그거보다는 차라리 성도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나아갈 때 그 응답받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렇거든요. 그 반문하죠. 그게 안 되니까 온 거 아닙니까? 아니요. 기도가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 응답하세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기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어떤 형편이라도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조절해요. 그리고 나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이제는 환경과 상황과 원수에 의해서 혹은 내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되어지는 기도가 방해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기도가 방해받게 돼요.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느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약화예요. 그들의 기도라는 게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입니다. 폭박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아가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땅이 무너진 이유는 그거예요. 요즘에는 부흥한다고 해서 사람 모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왜인 줄 아세요? 관심이 없어요. 그 D.L. 무디와 관련된, 기도와 관련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D.L. 무디가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이제 올라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산에서 그 세 명의 젊은 친구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친구들이 무디를 알아본 거예요.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산에 오르는 무디에게 이제 묻는 거죠. 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무디가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에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무디를 위해서 무디에게 뭐라 했냐면, 지금 우리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온 길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얼굴에서 모세의 얼굴 나타나서 광채가 빛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무디가 그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딱 쳐다봤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복의 젊은이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실을 몰랐다네 라고 하면서 지적을. 무슨 말이냐면, 과거 한국교회가 산기도가 유행할 때, 저도 뭐 산기도 신앙사 때 많이 갔습니다만, 그게 감투가 된 거야, 소위.
그리고 유행이 없고, 그리고 삼기도 하고 이게 자랑거리가 되게 되고, 사실은 금주기도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깨지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이유는 다시 올바른 기도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면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 한국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뭘 봐가지고 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게 그 은사로서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앙의 성숙도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도는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열매. 말이 아니고 열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인데 어떤 기도할 때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할 때이고, 간절한 기도를 할 때이고, 내 마음을 들여서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기도의 호흡이 있어요. 필요할 때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굴복시키는 데 돼야 되고, 여기에 교회 회복이 있고 가정 회복이 있고 개인의 부흥이, 영적 부흥. 하나님 얼굴을 집중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앉은 자리가 기도 자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있는 곳이 기도의 골방이 되어야 되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요. 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기다 찬양 같은 거 좀 틀어놓고 기도해도 괜찮고, 아니면 조용히 해도 괜찮고. 근데 이제 왜 찬양을 틀으라고 하냐면, 밖에 어쨌든 낮에 기도하다 보면 시끄러우니까 분산돼요. 기도하시다가 막 무서운 느낌이 막 들면 어거지로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원수가 공경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과거에는 그런 거를 기도로 물리쳐놔야 된다 하는데 지혜 필요 있지. 원수가 하는 거니까 그때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는 소리 있나요? 원래 선전적인은 다 눈 뜨고 기도했어요. 원래 눈 뜨고 기도한다. 그럼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아니요. 지그지 눈을 감고 기도했다는 표현도 나와요. 성경에.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인데,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걸 좀 더 이제 더 살피겠습니다만은, 칼빈 선생님이 말했던 기도에 대해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짧고 반복적인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권자시다는 걸 하면 되고, 이런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 줄 때에만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유화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상이 나에게 올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대상이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신앙의 전체적 흐름 속에서 쉬지 말고 이루어지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의 길이와 기도의 수사의 집중하는, 수사라면서 그럴듯한 말을 말하는데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빈도와 삶의 곳곳에 스며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매 순간 고백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충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게 범사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정의롭게 기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 전환이에요.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기도하다가 방향이 전환돼야 돼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는데 나는 늘 그 방향으로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오류가 있잖아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라는 건 계속 전환하고 방향 전환하고 전환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는 성장하지 않아요. 성숙되어지지 않아요. 이런 게 이제 대표 기도에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게 어디서 뭐 할 때 그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살필 건 뭐냐면, 기도하면서 방향이 전환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면 그 기도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카비 선생님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로 나가야 된다. 왜?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실 때에 타임에게 역사하실 텐데 주님 분명하게 이걸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지금 신자로서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고, 저희는 기도한다 할지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뭐가 되느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들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모든 걸 걸어서 나아가면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고 열매가 있게 되어지면 그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 이게 반복되면서 아주 선하고 좋은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 교인수가 3,000명인데 오늘날에 철야 예배 때 100명도 안 나와요. 아니, 교인수가 3,000명이 넘는데 철야 때 100명도 안 나와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10분의 1만 나오다 300명이잖아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신자들이 기도로 살아가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문제 생길 때만 꼬르러 와가지고 주께 기도하고 그리고 해결되면 또 돌아가는. 그러니까 깊은 기도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게 담을 그릇이 없죠. 생기지 않죠. 우리 참여형 교우들은 그래서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언제나 삶과 그리고 내 신령과 내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